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정말로 답을 얻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에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요약해 놓은 것이 다 일어난 일들 사건들을 그거를 정리해 놓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습관적으로 그냥 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이 계시록 전체 말씀까지의 거기에 답이 되고 결론이 되고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이거를 넘어가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라 할 때에 어떻게 붙드느냐 이게 뭐 이 말씀 붙잡아야 되지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제목을 잘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첫 주에 1월 1일 날 첫 주에 제목이 뭐지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하라. 이 말은 복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말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지금까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제1, 2, 3 RTC 시대에 응답 25가 너에게 누려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붙잡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시작하냐 그거를 믿는 믿음은 뭐죠?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실이 된 겁니다. 실제 된 거를 보고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걸 알고 그거를 붙잡고 오직 기도로 시작하는 건 뭐냐? 그냥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고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뭐하라고 했죠? 보여주시겠다.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들을 듣기만 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나에게 실제로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안 믿고 지금까지 늘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그게 이제 1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영적인 세계, 영적 비밀을 누리고 깨닫게 되고 그걸 가지고 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뭐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그걸 붙잡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세계에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온 거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은 갈등이 생기고 막 여러분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되네.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네.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복음 속으로 어디로? 복음의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믿는 믿음 속으로.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가죠? 지금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해. 거기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데서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이 좌우되고 그거를 향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해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데 말로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포함된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이게 다 포함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면은 여러분들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면은
내 생각으로 했던 게 이게 다 틀린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말씀 한마디 부딪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지는 걸요. 그게 뭐죠?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다른 말로 한 거죠.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진짜 믿습니까? 아멘 하겠죠. 믿는가 안 믿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뭐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말로만 성령이 계시냐고 노래만 부르면 그거는 그냥 말이지. 이게 돼야지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성령의 구원받은 사람이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질 않은 사람이에요. 왜? 어촌에서 자라나서 어려서부터 뭐지요? 그 고기 잡는 것만 배웠다니까?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말로 하면은 못 배운 사람, 뭐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를 제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과 아주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천재예요, 천재. 철학, 인문학, 문학 모든 게 뛰어난 그 학자라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 분을 딱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주 성질도 급하고 갈갈하고 막 이래요. 쉽게 말하면은 뭐 남자들 말하는 대로 어리가 있느니 뭐 아주 남자다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나 막 죽어도 예수님 뭐 내가 저거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딱 어디 붙잡혀 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이거 보니까 멀쩡함치 떨어져. 그래도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베드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학교 그까지 멀리 따라가서 십자가 지를 봤다니까. 이 여자 아이한테도 이 아저씨 그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냐. 아주 딱 잡아 띄운 거예요. 왜지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그때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 듣는 게 이런 글을 듣고 내가 정말 이게 맞는가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스토리만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도망가세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예배 오겠습니까? 예배 다음에 또 드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심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보면 완전히 이건 이상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이거 막 이렇게 댕기는 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판사한테 가서 구속영장 집어넣어도 되는 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어도 됐다. 이런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허가낸 그걸 가지고 누구를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정보를 탁 입수해서 지금 범죄들이 수사하는데 죄진 사람 있잖아요. 그 정보 얻어가지고 해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찾아가서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책임자가 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신한 게 아니죠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그냥 간 거예요. 배신했다고 그러면 뭐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혹시 믿지 않는가 생각을 깊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래서 스데반을 죽였다니까. 그 책임자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세요.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가지고 다시 어디로?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쫙 40일을 설명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여기서 완전 답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기 답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덜 고생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답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서 거기서 뭔 답이 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람산 40이라는 것은 앞으로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망한다.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싹 다 없어진다. 다 죽는다.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죽으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합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인 따라 잘 살아야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안 살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결론 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게 감람산 40일입니다. 복음만 이해된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그럼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도 망했죠. 말씀대로 이스라엘도 망했죠.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그때에 회복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 성경. 이게 여러분들이 감람산 40일이라는 것을 이게 알아야 돼요. 그냥 감람 40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깊이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놨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여기에서. 베드로뿐 아니라 그 120명이 여기에서 맞구나. 여러분들 이 비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답 나올 때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안 깨달아서 잘 그냥 먹고 산다.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그냥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지식인들이, 그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를 봤지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렇게 저 무식한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뛰어난 학자보다도 더 아주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미션을,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돼야 된다. 그럼 또 하나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부지간 세상적으로. 그냥 뭐 교수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에 거기에서도 뛰어난 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세계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학자였다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니까 눈이 하나님이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에서 떨어질 정도야. 이래가지고 갑자기 말 주에 누구십니까? 하고 말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분을 얘기한 게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령이라는 거고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이것 때문에 최고의 능력인,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가려서 이게 내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 이게 체질이 돼서 이게 내 세상적인 눈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내가 몰랐구나.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설명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실로 살아온 걸 완전히 고백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죠? 정말로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감람산에서 깨닫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안 들려왔다니까, 안 들어왔다니까 머리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때에 완전히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되어졌습니다. 그거 붙잡고 감람산으로 내려왔잖아요. 아니, 마가다락봉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말고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임한 거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체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필요로 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다 뭐죠?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 나의 현주소가 나의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뭔 말이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다니까? 다 이해는 못해도 이거를 그렇구나. 이거는 왔잖아요. 이게 전혀 안 믿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왔는데 이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성령의 역사. 내 주를 실제로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 느낀다니까.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고 나와서 바르게 정직하게 모범되게 사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되어지면은 불신자인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정도로 이해를 해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더 누리면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그래. 누구처럼 보디바리가 요세비를 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 성취된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발부둥 치고 막 애쓰고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뭘로 되죠? 메시지 딱 정리한 걸 가지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라니까. 저 하늘에서 다시 막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집중 좀 하세요. 묵상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될 때까지 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심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하지, 또 가면은 그걸로 꽉 차 있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 글자를 안 써도 갈보리산 언약. 부활하신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 40일 동안 언약과 동시에 미션을 주셨죠. 언약은 뭐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과 미션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은 성령으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언약이라니까. 그걸 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하늘의 권세, 이 말은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이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 거기에 천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이름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뭘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5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으니, 이걸 모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시고, 말씀 정리하는 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리한 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게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성령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우리 약속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뭘로 함께 계시겠나?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거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어도 해보라니까. 계속 할 때까지.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션이 뭡니까? 다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게 미션이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이거를 몰라서 다 가지고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에게 6가지 묶여서 다 저주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있다. 이거를 가서 거기서 풀어줘라. 그리스도로. 이게 미션이라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전도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누려서 성령 충만이 1번입니다. 이거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능력이 누려지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안다니까요. 느낀다니까요. 이게 보디바리가, 불신자가 누구를 보고? 요셉을 보고 느낀 거예요. 요셉이 그거 했다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느끼게 된다. 말로 아무리 해봐야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봤는데. 그거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말로만 하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게 대제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말로 설득시키는 전도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상대방에서 안다니까. 감옥도 들어갔는데 억울한 놈을 감옥에서 불신자들이 요셉을 보고 알았다니까. 그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예요. 이거를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오늘 그걸 얘기하는,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뭐죠? 이제 이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할 때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선교야. 문화권에 같은 전도요. 여러분들 가족은 전부 문화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을 누리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 믿는 자녀들 배후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라니. 계속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보라니까. 이게 전도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40일 미션 언약과 갈보리산의 언약이 성취된 게 나에게 사실로 언약으로 다시 이제 잡는 거고, 그때 다 도망갔으니까. 그 다음에 선교는 미션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는 미션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 맞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안 잡은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없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막 가서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이해부터 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제자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자. 반드시 제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맞다, 이거다 하는 사람을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안수해서 장로되고 안수해서 권사 집사 된 게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제자를 다 숨겨놨다. 이거를 인도받고 찾아라. 네 실력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어떻게 그걸 바꾸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 테니까 너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에게 잡힌 자가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 마음의 상처 치유.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나는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게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가 살아온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났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게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조진 집사 보고 내가, 이 자식 못 배운 놈, 무식한 놈 이러면은, 조진 집사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안 나빠? 웃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보고, 이 무식한 양반 이거 이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에? 나빠야, 안 나빠? 우리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니까.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이런다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지. 그게 정상이, 그렇지. 내가 무식한 행동을 하고 무식하구나. 이런 게 치유받은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뭐지요? 자아가 조금 자존심만 상하면 열받잖아.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거라니까. 내가 못됐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복음이 이런 거라니까. 복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잖아요. 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의 것, 모든 거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 그래 구원이라니까. 그거 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전혀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해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표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자존심? 자아 살았다? 자겠다? 내 생각이 이렇다? 그렇게 맨날 충돌되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 안 맞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갈라디아 2장 10절도 전혀 이해 안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전혀 이해 안 됐구나. 그런데 외우고만 있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7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 외우고만 있지 날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안 믿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 좀 하시고 발견 좀 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바뀌어졌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게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야. 난 세상에서 능력 실력 없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데. 이걸 베드로가 알고 이걸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현실 앞에 있는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이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내려갈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있잖아요, 생활에. 이거보다 더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물정한데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일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길만 남았는데 아직 뭔지를 모르고 거기서 계속 내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무리 들어도 여기에서 묶여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이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내놓고 보세요. 뭐가 급한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작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 오늘 그대로 계속돼야 한대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일로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자기 자신,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게 다 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려놔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부족하다 얘기하면 인정 바로 하세요. 내가 하니까 난 한계점 왔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걸 안 하고 거기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눌러앉아 거기서 눌리고 거기서 흔들린다 이 말.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할 때, 이거 나는 한계에 왔어. 나는 이게 내 한계야. 한계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필요하죠? 나의 한계를 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한계가 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웠고 힘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니까. 거기 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지금 계속 막 이게 이 갈보리, 감람산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게 그 말씀이 감람산 40일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말씀으로 회복됐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거기서 감람산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성경에 완성된 이거 다 말씀으로 잊어버리면 또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돼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말씀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게 편집이 된지 아시잖아요. 313년에 이게 딱 편집이 됐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서 300년이 말씀이 이게 편집이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부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313년에 됐습니다. 그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 완전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고 있다니까.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빨리 여러분이 이게 발견되어지고 해결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왔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2장 27절, 1장 28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예수를 나의 영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해만 하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은 거면 모든 문제를 끝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낸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이걸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고 이거를 말씀으로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왜 집중을 할까요? 살아온 만큼 창세기 3장 틀린 거, 실패할 거, 망할 것으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안 보고 조금만 해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 각인된 걸로 싹 돌아가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40일을 통하여서 완전 각인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비밀을 40일 동안을 거기서 완전 각인을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여기서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결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오시겠다는 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내가 안 믿었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게 완전히 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각인이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싹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저는 살아갈수록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복음을 위하지 않는 거는 다 마귀 심부름 하는 거로구나.
이게 이해되어져요. 자식들한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이거 마귀의 심부름식이라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지 않는 거는 전부 뭐 여러분이 두고 가면은 다 마귀에게 다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저는 복음이 이해될수록 이게 더 실제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니까. 이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사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자식이 뭐 필요해서입니까? 자식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러면 자식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천국 가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육신에 살아갈 때 내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아니니까.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육신적인 남편은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명이라니까요.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시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죽고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큰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망할 것, 실패할 것을, 그거를 바꾸는 게 감람산 40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어떻게 누리느냐? 왕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뭐냐?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나를 사단에게서 해방한 내 안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할 때 그 속에 그 내용과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진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걸 그 내용과 의미를 다 설명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죠? 지금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약속했으니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영혼과 이 모든 뇌를 완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계속 해봐요. 이게 사실로 나야 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재창조된 나란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거를 누리셔서 이게 누려야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하는 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이제는 뭐냐, 내일의 스케줄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지 않았습니까? 내일 스케줄을 놓고 오늘 저녁에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일 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항상 두고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걸 해보세요. 이래야 오늘의 말씀, 삼오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글자로만 삼오늘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이걸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줄 때예요. 현장 다락방이 열려지면, 현장 다락방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만 있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 다락방을,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고 그 장소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그래서 받아들이는 기도는 나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옵시고 상대방에게 이제 이거를 그대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것만 하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그래야 현장 다락방이 열려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사람 살리는 전문교회가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면은 이걸 보고 지교회의 영적 사령관, 말로만 무슨 영적 사령관이, 아니 자기도 마귀에게 맨날 당하면서 무슨 사령관입니까? 빨리 그럼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나에게 사실이 돼야 그게 뭐가 된다고? 응답 25.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되는 걸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